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신랑을 맞는 열 처녀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있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열 처녀의 이야기는 신랑 되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 곧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신랑 맞는 이 열 처녀는요, 그 유대의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식과 많이 다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해보셨죠? 네. 기억나세요? 나세요? 아니, 혹시 드레스 입고 예식장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네, 드레스. 혹시 한복 입고 이렇게 꽃가마 타고 들어가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그 옛날에는요, 결혼식이 굉장히 좀 오래 했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결혼식이 얼마 만에 끝나요? 1시간, 빠르면 더 빨리 끝나요. 근데 그 시간에 신기한 게 그날의 기억이 없어요.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하객들은 결혼식보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점심 뭐가 나오나, 오늘 뷔페가 이게 입에 맞나 안 맞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 기억나요. 오늘 결혼식 재밌었나 재미없었나 이거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을 뭐 나왔는지, 뷔페냐 갈비탕이야, 근데 뷔페도 내 입에 맞냐 안 맞냐, 이거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시간도 안 되고 훅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임 때문에. 근데 유대 결혼식은요, 이게 결혼식 전체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정원부터 시작을 해요.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시간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그 정혼식을 갖고요, 남녀가 정혼식을 갖고 남자는요 그 결혼할 여자를 떠납니다. 떠나서 한 1년의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냐면 신혼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정혼자를 데리고 올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시간이요, 그 결혼에 준비하는 시간이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의 관념이 또 다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새벽 몇 시부터? 대충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다른 시간대를 살고 계시나요? 보통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시간은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에 해 지고부터가 시작이 돼요. 하루의 저녁, 해 질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저녁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안식일, 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내리게 한 거예요. 유월절, 그 명절이, 그 유월절 시작하는 그 시간을 거기에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아침이지만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들이요,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침에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하루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저녁에 데리고 오면 그 길이 어두울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너무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뭐 이렇게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길이 하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뭘까요? 별과 달과 이렇게 광명체 몇 개만 보면 그 길이 하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 친구를 데려가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 신부 측 들러리들,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말이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도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데려갈까요? 1번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 2번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3번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친구들. 이거 정말 헷갈리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제가 이거 설교를 예전에 했었나요? 아니죠. 친구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 갈까요? 혹시 함사세요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는 가끔 함사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그 오징어 탈을 쓰는 아저씨가 함을 메고 딱 함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밤늦게 함사세요 하면 시끄러워서 밖에 딱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 뭐 오징어 탈 썼네 막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만했나 봐요. 왜 딱 가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번 뛰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뛰고 높게 뛰면 좋은 건 줄 알고 있는 것을 딱 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절대 딱 뛰면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뛰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뛰냐고 그래요. 나를 깔본 거지. 조금밖에 못 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높이 떠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이 한 걸음 할 때마다 이 공투가 하나씩 나오고요. 이 막 안 가려고 땡강 할 때마다 그 친구 측 들러리들이 나와갖고 친구들이 나와갖고 막 호호호호 안 보셨어요? 저밖에 경험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젊지 않나요?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오냐 가냐 하면서 막 초롱불이 왔다 갔다 하고 제 기억이 맞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한 들어갈 때는요 그 동네가 아주 시끌벅적하고 아주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막 상을 내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저도 결혼했을 때 함 드렸어요. 혼자 드렸어요. 혼자 메고 가갖고 네, 그 뭐죠? 그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막 이것저것 해갖고 이거를 들고 우리 장모님 댁이 4층인데 또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어갖고 이거를 지고 올라가고 갔더니 뭐 이렇게 막 그 떡시로 막 입고 있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결혼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다 건너뛰셔보셨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주 축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도요 갈 때 그 들러리들을 그 대동하고 결혼식 있는 때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도 똑같이 그 결혼에 함께할 들러리들과 친구들과 대동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부 들러리들은 그 신랑이 오는 길을 그 등을 들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밤길을 등불을 밝힙니다. 그런데요 이 신랑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화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쯤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온전히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맞이해서 그 신부의 집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한 신랑과 신부는 집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한 주나 대개는 2주에 걸쳐서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밤에 시작된 결혼잔치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알고 또 초대된 사람들만이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문을 꽉 닫습니다.
결혼식이니까 뭐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에 뭐 놓자죠? 수갑 말고요. 팔찌, 금팔찌, 은팔찌, 목걸이 같은 거 이거 처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귀중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문을 닫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마실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저는 포도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마시니까 이게 문을 이렇게 닫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적이나 습격이나 아니면 그 불순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출입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말씀하신 상황도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열처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겪는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순하고 명료한 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포함한 그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댁에 10명의 처녀가요,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올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분명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이 3절과 4절에서 말씀처럼 이 열처녀들은요,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름의 유무였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갖고 있느냐, 등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을 켤 수 있느냐, 불을 켜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등은 준비했습니다. 등은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모두 밤에 더디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되시죠? 졸려. 그러면 늦은 밤까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던 그들은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졸고 있는 그 모습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둘 다, 그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밖에서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러 나오라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왔더라고요? 신랑. 그렇게도 기다리고 오매불랑 언제 오실까 하던 그 신랑이 이제 오고 있다, 곧 도착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하지만 그 더디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태운 등잔의 기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어떻게 보면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이 아예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계속 기름을 태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요, 기름을 여분을 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더 준비해서 그걸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름이 다 태워지고 나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름을 나에게 나누어 주고. 슬기 있는 자들은 허락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자기 기름을 세우기도 모자르고 또 이것을 다 나눠주게 되면 뭐 그 등을 킬 수도 없겠고 또 신랑의 길을 밝힐 수도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하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자들은 이제야 기름을 사서 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무엇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나요? 버스가 떠났다. 대중교통 잘 안 타시나 보세요. 버스가 딱 떠나요. 옛날에는 막 소문 들면 그대로 좀 서주시는 기사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절대 안 그럽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안 서주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세워주세요 하고 손을 흔들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잘 가세요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이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이미 뭐가 닫았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이제야 와서 사왔지만 그 행위 자체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굳게 닫힌 그 잔치의 문은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알지 못하다.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마침표로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인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런 단순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슬기롭게 살아야 할까요? 네? 1번 예수님 오실 때, 2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제일까요? 1, 2번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들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열처녀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까지는 그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구절로 알 수 있듯이 열처녀 모두 등에 기름이 담겨져 있었고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열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첫 번째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처럼 등에 있는 그 기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름들을 준비하여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태우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할렐루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시면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쳐다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등불, 곧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바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외적으로는요 증명되지 않아요. 다 눈코 있으시고요, 귀가 있으시고요, 손가락이 있으세요. 다 외모가 있으시고 교회도 봉사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도 하셔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는요,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바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그 재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멀어뜨리고요, 주일날만 나와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불꽃을 태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는 말씀과 그 기도를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슬기 있는 처자가 그 재료를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부에서서 5장 18절을 통해서 방탕한 것을 쫓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본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이 주일날 하루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삶의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그 공간은요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고요, 이 예배의 성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집에서
직장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등처럼, 그 다섯 처녀의 등처럼 안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외적으로 멋있고 화려한 등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는 우리가 서로를 보고 알 수는 없어요. 외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화려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그 화려한 등이, 그것이 얼마나 큰 등불이 되느냐라는 것은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은 그런 담백한 등일지라도, 비록 화려한 막 치장이 되지 않는 등일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시고 그 기름을 태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기름이 없다면 주님 오실 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등이랄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며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 못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처럼 주님 오심을 날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의무는요, 주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주변을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밝히는 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라. 세상이 뭐라고요? 이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빛인지 빛인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너가 세상에 그 십자가야 막 이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너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야.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게 빛나는 그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다른 이의 길을 밝혀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빛은요, 밝힐 때요, 주변에서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일을 해냅니다. 어둠캄캄한 그 밤에 바닷가에 등대 하나가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등대는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일어나도 비출 곳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그 나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내칠지라도 빛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세상에 밝히고 다른 이의 길을 밝혀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 길을 곧게 하여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앞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증인으로서 그 땅끝까지 닿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시작된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어떤 지리적인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너희가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살아간 이 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나를 보고 인상을 쓰고 나를 보고 험담을 할지라도 그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밝히시는 빛으로 등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등불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비는 할 수가 있다. 대비는 할 수 있다. 기름을 예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에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자로 이 땅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밝히시고 이 땅에 이 어둡고 정말 혼미하고 혼탁한 이 땅에 주님이 밝히시는 그 빛으로 또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남아있는 시간을,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한 주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불을 밝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